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활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하늘의 평화를 이 땅에 선포하신 주님, 이제 인류는 다시 거짓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의와 진실의 세상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의와 진실로 그리고 은총과 자비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이라 부르는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맞았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여기서 주의 이름은 곧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왕을 기다렸습니다. 로마의 통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안전과 번성을 누리는 시대를 꿈꿨던 것입니다. 호산나 속에는 다른 곳에는 어떤 기대와 소망을 둘 수도 없기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간절함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또 오늘서부터는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오늘 주일을 고난 주일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종려 주일에는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던 때의 일을 설교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만은 올해는 저희가 순서에 따라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새 무덤에 모신 그 본문을 가지고 오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자, 먼저
종료주일인 만큼 한 가지는 살펴보고 지나가기 원합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하고 외쳤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 6월절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오실 것이라는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12장 18절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이 표적은 어떤 표적입니까? 죽은 지 나흘 되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나사로가 살던 동네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먼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그걸 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소문을 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시면 또 얼마나 대단한 일이 일어날까. 그런 기대감에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데는 또 하나의 유래가 있습니다. 그 헬라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짓밟고 돼지의 피를 뿌려서 성전을 모독하죠. 그때에 시몬 마카비 집안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헬라군을 축출하고 성전 정화를 하잖아요. 그때 시몬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승리하고 개선장군을 맞이하는 이제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거는요.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로마를 물리치고 그 옛날 다윗 임금 시대와 같은 그런 나라로 다시 세워주실 것을 기대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에 살던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이했던 이유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 이제는 또 굉장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맞이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하옵소서 하고 그렇게 소리쳤던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종려주일에 그들 가운데에는 헬라인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빌립에는 크게 두 명이 나오죠. 빌립 집사님과 12제자 중에 한 분인 빌립. 이 베세다 사람 빌립은 12제자 중에 빌립입니다.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갖다가 암시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죠. 요한복음 12장 28절 말씀이에요.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이 영광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슨 개념인지를 알기 위해서 참 고생했어요.
참 오랫동안 연구한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은요.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야. 이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이렇게 이런 의미를 담는 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 나 자신을.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리고요.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미 영광스럽게 한 것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고요.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땅에서 들리시면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내가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하려는 것은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나타내소서 이렇게 아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 로마의 황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거짓의 체계를 가지고 인간을 미혹하는 사단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뱀의 모습으로 찾아와서 인간에게 비진실을 진실로 오도하도록 만들었잖아요. 그 세상에 대한 심판은 그 거짓에 대한 심판, 그 거짓이 드러날 것이다. 뱀의 거짓, 마귀의 거짓, 사단의 거짓이 이제는 드러나고 그들이 거짓이 더 이상 사람들을 미혹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그 말씀이죠.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참 이 모든 일들이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난 일로 인해서 종려주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또 기독교인이란 말 자체가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을 경험하고 그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기독교가 그 가장 중요한 그 기름 부음을 갖다가 포기해 버렸어요. 이게 무슨 비극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아리마대 요셉을 가리켜서 산헤드린 회원이라고 소개합니다. 산헤드린은 한 70여 명으로 구성된 이스라엘 최고의 종교 재판 통치를 겸하는 그런 기관이죠. 그런데 이 요셉은 선하고 의롭다,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이 증거합니다. 선하다는 것은 이 아가도스라는 말은 천성이 선한 거예요. 천성이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천성이 악한 사람이요. 가룟 유다가 그랬죠. 예수님께서 넌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뱃속에서부터 배 꼬여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패역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패역하다. 그건 뱃속에서부터 꼬여갖고 나온 거예요. 천성이 선한 사람이고 또 의로운 니카이오스라는 말은요. 이 정의로운 거예요.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헤아릴 줄 아는 사람. 이거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는 거는 이 로마의 그 앞제 밑에서 희망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때가 온다. 지금 온 세상이 막 거짓되고 난리잖아요.
국경을 넘어서 오는 그 불법 입국자들이 뭐 큰 문제가 되니까는 내 미국 정말 미국 왜 그러는지 뭐 비행기를 가지고 30만 명 넘게 실어 날랐다고 그러잖아요. 국경 넘어오는 게 사람들이 시끄럽다 그러니까는 아이 그럼 국경 뭐 바르고 오지 말고 비행기 타고 와 그래가지고 그 돈들을 누가 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지금 이제 미국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투표소에 갈 때에 신분증 조사를 안 해요. 투표할 때. 그 이미 다 그게 무슨 의도인지 다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세력이 뭐 삐까삐까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불법 이민자 1,000만 명 풀어놓고 그 사람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면 그럼 뭐 민주당이 날마다 이기죠. 민주당이 날마다 이기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느 당을 지지하는 게 그 문제를 떠나가지고 야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나. 뭐 우리나라는 다른가요? 세상에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경제 규모가 비교가 됩니까? 그런데 뭐 우리나라가 무역 적자가 북한보다 더 크니까 북한이 더 잘 되고 있는 나라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나라 정치를 갖다 쥐락펴락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이게 뭐래요? 이게 뭐래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에 그렇게 지배를 당하고 있을 때에 희망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아예 일본에 붙어가지고 그냥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일본이 러시아를 갖다가 그냥 박살내고 또 중국도 박살내고 그러면서 그냥 그 동아시아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일본 밑에서 조선이 독립한다는 것은 꿈꾸기 어려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조선을 독립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은 유일한 사람이 있었죠. 이승만 박사요. 결국 그의 희망대로 됐죠. 아리마대 요셉은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도래할 것을 믿고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묻던 젊은 관원으로 추측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산헤드린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사형에 해당한다고 판결할 때에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의로운 사람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증거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릴 만한 그런 죄를 지으신 게 없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은 겁니다. 산헤드린의 결의에 동의하지 않은 겁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거는요. 아리마대 요셉이 공개적으로 산헤드린에서 어떤 발언을 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건 좀 아쉬워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에서 죽은 그 사형수의 시신을 처리하는 방법은요, 그냥 벌판에 던져 놓았대요. 그러면은 독수리들과 들짐승들이 먹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사회적 지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허락합니다. 아마도 요셉은 이 일로 인해서 산헤드린 회원들의 공격을 무척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요셉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조심스럽게 내렸을 것 같습니다. 먼저 손과 발의 대못을 뽑아야겠죠. 그런데 못을 뽑는 순간에 이제 시신이 앞으로 밑으로 뚝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요셉을 도운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그러는데요.
이거는 한 30kg, 33kg 정도 되는 무게입니다. 굉장히 많이 가져온 거죠. 여기서 침향은 오늘날 뭐 동남아에서 파는 침향, 그게 아니라 이거는 알로에입니다. 알로에. 그리고 요셉과 니고데모 그들을 돕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리면서 그들의 손과 그들의 얼굴, 그들의 의복이 예수님의 피로 젖었을 겁니다. 전 그 생각을 하면은요, 정말 감격스러워요. 예수님의 보혈로 의복과 손이 젖은 사람들. 요셉은 준비한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시신을 모셨습니다. 요셉이 어떤 이유로 준비했던 무덤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위의 무덤을 파기 위해서는 이게 하루아침에 하루 이틀에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무슨 이유로 그 무덤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길 바라는 것 같으니까 이상하잖아요, 좀. 네. 입구는 작습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은 점점 공간이 넓어지는 그런 입구를 둥근 돌을 굴려가지고 막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매장법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덤은 인간에게는 모든 것이 끝나는 공간입니다. 더 이상은 없어요. 거기는 변화도 없고 생명도 없고 모든 꿈과 희망이 다 끝나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드린 그 무덤이 부활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부활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손에 들려지면 전혀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어디가요? 그 무덤이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만 5,000명이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 여자아이까지 다 합치면은 뭐 2만 명 됐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 손에 예수님께 드려진 음식이라고는 작은 빵 5개와 말린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이 물고기라는 게 뭐 대방어 같이 큰 것도 아니에요. 옵사리온이라는 불리는 아주 손바닥만한 작은 상품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연기에 그슬려 가지고 그걸 말려서 반건해 가지고 연기에 그슬려서 그렇게 도시락처럼 갖고 다니면서 먹는 그런 생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여지자 장정만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또 나머지 어린아이와 여자들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주님께 바위에 새로 판 돌무덤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이 돌무덤이 부활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은 초월적이고 희망이고 존재론적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초월이라는 것은요, 하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무덤이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 될 줄은 아무도 짐작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께 드린 무덤이 첫 부활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이 일로 인해서 사내들인에서 아마도 상당한 배척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교회 전승에 따르면 주후 61년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빌립이 아리마대 요셉을 브리튼 섬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도착한 곳이 글라스턴버리였는데요. 그때 요셉은 최후의 만찬 때 사용했던 잔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 잔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도 있었다고 그렇게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다고 그래요. 이때부터 이 잔을 가리켜서
홀리 그레일, 성배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요셉이 글라스턴버리에 도착했을 때 그는 지팡이를 땅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지팡이에 기대어 잠시 쉬었다 그러죠. 그런데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숲을 이루었습니다. 이 나무가 바로 성탄절에 꽃이 피는 성 요셉의 가시나무라고 그럽니다. 이건 교회에 내려오는 영국에 내려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리마대 요셉이 주님께 드린 무덤이 부활의 공간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주님께 내어드리면은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한국인들이 이 대한민국을 주님께 내어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현재 온 인류는 진실을 버렸습니다. 과거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민주당이 집권하나 공화당이 집권하나 정책의 방향이 달라질 뿐 진실을 추구하는 것, 상식에 기반하는 것, 그건 다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마치 노아의 시대를 사는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미래는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이번 선거에서 종중 혹은 종북 집단이 득세하면 북한과 중공이 한국에 대해서 오판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오판은 뭡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한국에 대해서 군사적인 행동을 할 때에 거기 있는 종중 종북 집단들 소극적으로 대응할 거야. 아니면은 우리가 북한의 말 잘 듣자, 중국의 말 잘 듣자, 그러고 나올 거야. 그러면은 미국 발 꼭꼭 묶어놓고 우리는 대만을 공격을 해서 차지하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이제 인류는 본격적으로 계시록의 시대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영국 킹스 칼리지 국제관계학 교수 라몬 파체코 파르도의 얘기를 좀 소개했잖아요. 슈림프 투 웨일이란 그의 책도 이야기하고요. 한국은 이제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아니라 제3의 고래가 되었다 하는 재미있는 그런 관점으로 쓴 책입니다. 한국이 편드는 나라가 패권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을 가져다가 중국에 바치고 거기서 단물을 빨려는 사람들이 이 땅에 아주 횡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디 아리마대 요셉이 그 빈 무덤을 주님께 드려서 부활의 공간이 되는 그 놀라움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사회, 이 나라, 그리고 우리의 가정, 이 교회를 또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림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진리, 진실, 정의,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되는 출발점이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목전에서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세상을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한국 말고 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백성들은 대한민국 국민들,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 외에는 없어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주께 드렸어. 그 모든 것이 끝나는 무덤이 부활의 첫 공간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대한민국과 한민족이 이 나라 국민들이 인류를 새로운 세상, 빛과 의의 세상, 진실의 세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주님 감사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주님께 드린 무덤이
공간의 부활의 공간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며 이 나라 주님께 드리고 또 우리의 이 교회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의 의와 또 주님의 진실이 이 땅에 흘러넘치는 세상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무덤을 주께 드려 그 무덤을 부활의 공간이 되는 것을 보았던 아리마대 요셉처럼 우리의 삶을 주께 드려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을 볼 것을 소망하며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민족과 우리의 동맹국 미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